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뭐 조용히 그냥 가지고 있다 잊으려고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누구 갑자기 이렇게 또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이 왜 요즘 안 보이는 거야? 네, 카톡방도 안 보이고 뭐 이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우리 또 선교회 상황이 저희 어떤 상황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몇 명의 어떤 스태프들뿐 아니라 우리 선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모든 분들이 좀 또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가정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좀 이렇게 지겹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옛날에 그 가정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정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 좀 나누고 싶은데 계속 본질을 그 이야기하는 이유를 계속 나누지만은 또 한 가지 생각나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제하신학교 해서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을 때 그때 그게 우리 그때 한 탈북 형제들이 한 5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이 2분 있었고 내가 그때 20대 한 중반 그리고 내보다 나이 다 어린 친구들 그래서 3명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침 우리가 3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침 일과는 늘 항상 새벽기도 마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큐티부터 시작이 돼요. 큐티부터 5명이 앉아서 큐티를 하고 지도 전사님이 한 분 딱 앉아있고 지도 선교사님이 앉아있고 큐티를 매일 하거든요. 근데 그 큐티를 하는 중에 제가 한 형이 한 40대 그때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 형이 맨날 그 자리에 앉으면 나눈 게 똑같은 걸 나누는 거예요. 맨날 어떤 걸 나누는가 하면 나는 오늘도 어제도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서 한쪽으로는 성경 읽고 한쪽으로는 생각하면 온전히 그냥 온탕 그냥 음란한 생각밖에 안 했다고. 음란한 생각밖에 안 했어요. 맨날 그러니 근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그런. 그것도 이게 그 지도 선교사님이 여성이 싱글이었어요. 싱글 여성 선생님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나는 계속 이 음란한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맨날 이렇게 앉았어요. 내가 그때 솔직히 그때 그 형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사람이. 미련하다. 아니 나이도 적게 먹었나. 지금 다 알아 동생들이 앉아있는데 채통도 없이 애들 앞에서 뭔 꼴이고 저거. 그것도 여자 선교사님이 앞에 앉아있는데 맨날 한다는 소리가 음란한 생각 음란한 내가 솔직히 그때 나를 저분이 무슨 좀 해내겠나 나 그런 생각했어요. 저런 좀 이렇게 아담하게 우리 북한말로 아담먹기라는데 저런 그 해가지고 무슨 어떤 일을 해내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좀 미련해 보여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은 저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솔직히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거룩한 체하고 앉아 이래서는 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닌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놓고 누구도 모르는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음란의 문제를 맨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중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순수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뭐 계속해서 가정 이야기를 계속 지겨울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가정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신앙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워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나의 고백이 뭔가,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선택이 뭔가, 그 민낯을 계속 보이면서 그 민낯 속에서 내 신앙이 나타나는 것, 신앙이. 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를까? 그 고민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고민을 좀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 또 기도 제목을 듣는 또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기로 하는데, 현재 우리 가정의 상황은 이번에 여름 사역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아내가 집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앓았는데, 이번 여름 사역을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것들을 이기고 끝내기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여름 사역이 안전하게 끝나면 집사람의 마음이 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많이 닫혀있고, 굳게 닫혀있고, 열 수 있는 아직은 정말 열 수 있는 상황의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물론 시시콜콜한 시비,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시콜콜한 시비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법원에 가서 이혼서를 제출하고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가진 후,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12월 중순쯤에서 재판정에서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3개월 동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도 함께 같이 연합해서 같이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많은 조언자들이 다 내려놓고 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조언하고 있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이전에 됐고, 지금 시점에서도 저도 이렇게 이 부분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서라도 조용히 하면서 연구를 하고 상담하고 또 유튜브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혼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 주님 저에게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주께서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아기 예수가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또 저기 내 고백이다 저기 내 고백이다 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언제면 주님이 이 일을 완수하고 노임을 받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정말 저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이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 직면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요 며칠간 제 생각 가운데는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단은 뭐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다양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공격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가운데도 방언기도를 주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면 주님 이것이 아닌 것들을 다 씻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로 이게 고통을 받는지 모르고 또 어떤 생각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을지 모르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또 어떻게 치유할지도 모르지만은 방언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성령으로 씻어주세요. 저는 이 경험을 하고 아침마다 방언을 계속 제가 요즘에는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방언을 하면 싹 깨끗해져요. 우리가 싹 깨끗해져요. 그래가지고 딱 주님이 생각만 남아요. 주님의 생각. 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또 어떤 어려움, 어떠한 공격,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펼칠지도 모르겠지만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확실해.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확실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잘 잡고. 근데 저는 또 이런 그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소중한 진리를 한 가지 또 배우게 됐어요. 소중한 진리를 한 가지 좀 배우게 됐는데 저는 보면 이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주저앉으면 이렇게 소망이 없고 그냥 어둠에 잡히고 있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뚫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예,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영적인 느낌을 제가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에서 예수 우리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새 부대에 담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넘어가면 그 새 술이 새 부대의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이것이 새 부대구나. 그런 것들이 오는데 저는 솔직히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진리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비밀들이 계속해서 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 고난아 오라 너는 나를 또 주님의 어떤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솔직히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넘어 나가면 또 그걸 이기고 나면 어떤 하나님 새로운 비밀들이 열리는 거죠. 작년에도 솔직히 여름 사역할 때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대 입장에 섰다가 나중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이게 아주 심각한 이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혼 위기 상황 가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혼만 아니에요. 이혼만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것은 네 집의 대문에 이 문패를 떼는 거다. 문패를 떼는 거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문패가 우리 어떤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 문패가 없으면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온갖 것들이 드나들어요. 온갖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구나.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때 집사람한테 나중에 만나서 별의별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좀 후퇴도 하고 그래서 이혼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각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다 이렇게 응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또 보이신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 보이신 것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가 하면 저와 저희 집사람 사이의 어떤 휴전 상태
휴전 상태. 양쪽이 갈라서 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건널 수 없는 어떤 강 같은,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막아서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안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아, 이거는 어떤 시도를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딱 이렇게 갖게 됐어요. 정말 이 가정이라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있겠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질서가 이 질서 가운데 순응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구나. 이것들을 이번에 그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여기서 저기로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로 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보는 것 가운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강하게 좀 느꼈어요. 제가 그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말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편에 섰구나. 다른 편에 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 사이 이 간격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메꿀 수 없구나. 메꿀 수 없구나. 그걸 그냥 느낌으로 알겠다. 내가 뭐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간격을 딱 저하고 지금 우리 집사람과의 어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여주는 건데, 이 영적인 상태에서의 서로의 그 간격을 넘을 수 없는 이 간격을 보면서 저한테 딱 떠오르던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죄를 지은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가 이런 거구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 이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완전히 반역한 거고, 아담은 하나님께로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도 아담에게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건널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사이로 갈라진 거구나 하는 어떤 그 마음이 그냥 이런 거겠구나.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건널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구나 하는 것들이 확 느껴져요. 그러면서 딱 생각한 게,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다는 거는,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능력자의 긍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자의 긍휼로만 인해서. 저도 안 되고 우리 사람도 안 되고. 근데 이 영역 밖에서 이렇게 능력자의 긍휼이 임할 때만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이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만이 이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것 강 가운데, 원수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긍휼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다시 하나로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구원의 개념이 다르게 오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는 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그런 사랑으로, 건너갈 수 없는 자에게 건너가서 자신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죄악을 씻어주는 거구나. 그런 사랑을 입는 것이 긍휼이구나. 저 그걸 느꼈어요. 이런 우리 가정의 어떤 대치 상태를 보면서 제가 우리 말씀 앞에 때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원수 상태, 원수진 가운데 아담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고, 배반했지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사단과 이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지 못한 것이 그 사단과 인간의 구원의 차이다. 그걸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게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국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국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현재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영적 싸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 싸움으로. 단순히 어떤 현재 상황의 어떤 그것만 딱 보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각시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 속에서, 여정들 속에서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 이 맥락 속에서 이 현상을 분석해야 돼요. 바라봐야 된다. 네. 솔직히 우리는 여름 사일 전에 코로나가 우리 성경에 확 터져가지고, 뭐 우리 집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저도 걸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도 막 우리 집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도 제가 막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단계 가운데서 아주 하기 애매했어요. 빨리 회복이 돼서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섭섭의 영이 탁 들어가고, 왜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하지? 저도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이간질로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제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결국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2017년 4월부터 시작할 때 10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주님이 그 10년을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제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 10년을 사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했던 사역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서나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지켜내기 위한, 이 자리를 주님 앞에서 지켜내기 위한 그 싸움이 처절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못하고 또 이렇게 이탈할까? 제가 전에도 한번 돌아섰던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주님 앞에 했거든요. 서원을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 우리 선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셨잖아요.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깨워내는, 이게 통일 캠프와 말씀학교와 또 우리 한국교회를 또 이렇게 그 서로가 연합해낼 수 있는 그런 깨워내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비전만이 이 민족을 하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 누누이 우리 선교 비전 가운데 선포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말씀학교를 시작했을 때, 이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우리 그 말씀학교를, 1차 말씀학교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 한반도의 연계가 소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한반도의 연계가 소동. 정말 소동할 만하구나. 이번에 2차까지 말씀학교를 딱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진영을 찔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의 무기들, 이러한 어떤 이 도구들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쥐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번 말씀학교 저는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구나. 그 도구들을 확신했어요. 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이 한반도의 알곡을 타작해내는 기계로, 이건 타작을 하면 이게 쭉쭉이는 다 날아가요. 알곡만 남아요. 그런 기계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지금 몇 명이 안 앉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일어나면 이제 장난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남북 통일 시대에 일어날 건데, 이 역사 앞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일어난 역사를 사단이 일어나서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래요. 이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어요. 물론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굵직굵직한 일들 보면 우리가 선교회가 올해 년째 막 분리가 되고 1차 말씀학교 때도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장난 아니었고 뭐 이번에도 또 코로나가 터져 전멸했고 단계별로 이게 너네 이게 이 걸음을 막으려고 지금 이제 단계별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주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카드로 저는 이 가정을 들어서 공격한다고 봐요. 가정을 들어서 초강수를 들어서 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을 멈출 수 없어요. 생명의 길. 주님이 부르심에 불순종할 수는 없어요. 좀 더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요즘에 내년 사역을 어떻게 그려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면서 이렇게 또 있거든. 그래도 나중에 또 기도하면서 들어가겠지만 좀 이렇게 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학점을 받고 이렇게 내년 사역도 구상해야 되겠지만 이 내년 지금부터 이렇게 내년 5차 탈북민 통일 캠프 강사를 이렇게 지금 찾고 있어요. 강사를 찾고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강의 내용들을 쫙 들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어보고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 강사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요즘에 만약 하나님이 내년에 캠프를 또 허락하신다면 제가 내년에는 박효진 장로님을 좀 모시고 싶어요. 그 천국 지옥 간증 그 교도소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여러 좀 이름이 있는 어떤 무슨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간증 드리는데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좀 드리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증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메시지를 좀 사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저 메시지를 좀 사게 해달라고 저절로 나오고 내년에는 정말 최대의 어떤 집회를 좀 열어서 정말 탈북민들 다 이렇게 정말 최대 집회를 모아놓고 최대 집회를 해서 정말 생사 앞에 저것만 맞는다는 진실을 그 메시지를 탈북민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확 듭니다. 제가 요즘에 요즘에 적지 않게 그 탈북민들 장례식을 많이 하고 또 아파서 암 환자로 이렇게 하는 어떤 죽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탈북민들 보면 집행하면서 이게 우리가 직면할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할 일인데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지금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는 교회를 지금 못같이 알고 돈이나 조금 얻어보는 어떤 그런 정도로밖에 안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어떻게 이 땅까지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저 메시지를 좀 살려달라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요. 믿는다고 해도 개떡같이 살면 지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삶과 사의 이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 육신들 잠자고 있는 깨우고 싶어. 이 나팔수의 사명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나팔수의 사명 그럼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정이나 사명이나 이 선택의 앞에서 한 가지 일화가 딱 생각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조시기에 중국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이 낳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고아 아이들 그런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한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거기서 이게 그 현지 성시한들하고 연합을 해서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들한테 그런 애들한테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탐방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애들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의 소리를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삼촌 우리 엄마, 제가 그 편지를 우리 카톡방에 그때 사역하면서 올렸던 그 편지를 한 통 올렸던 그게 애들이 우리한테 써준 편지를 저는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삼촌 우리 엄마 찾아줘요. 우리 엄마 좀 찾아줘요. 그러면서 그 애들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원한의 소리가 그냥 들려지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이 땅에 낳았나?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가? 제가 그런 애들이 이렇게 그런 심령의 질문 앞에서 저는 이런 대답을 속으로 했어요. 야, 너는 그래도 이 밥에 간장이라도 찍어 먹으면서 살지 않냐? 배고플 걱정 없이 누워서 어디 그렇게 누워 잘 자리 없는 그런 걱정 없이 살지 않냐? 그런데 너네 엄마는 어디에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 만일 네 엄마가 혹시 네 옆에 없다 할지라도 너와 같이 못 산다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살아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아예 죽어있는 게 좋겠냐? 너는 그런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원한을 하지만 너네 엄마는 생사를 다 잃고 있다. 생사를. 영혼을 살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면 사단이 승리해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마지막까지 어떠한 공격이라도 뚫고 나가서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단의 이 모든 영적인 어떤 역사를 막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그 도구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막 신앙을, 제 믿음이 그 전진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부분들에 대해서 사단 안에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멸망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묻고 배후에서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원수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계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이 시각으로 가는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이 현실 세계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안식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고 여기에서 물러났으면 평생 그 사단의 목덜미에 잡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휘둘리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승리해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이 그 잔치의 영광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 땅에 영적인 생명을 실현되게 한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이 맞든 우리가 아주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얘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어떤 일을 번질지 이 한반도를 묶고 있는 자기 나라의 영역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가로막고 목회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심히 전진을 하여서 주님 그 영광의 구성원이 되어야 돼. 아버지와 우리가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모든 선교회 시민들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오 할렐루야.